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뜻밖의 어떤 사고를 당해 가지고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의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은 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성폭행, 이런 일들은 절대로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기에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리고 삶을 비관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내고 자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재촉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의 시간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뭐냐? 그것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그런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우성으로 유명한 스타 강사 구성애 씨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웃에 사는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오빠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구성애 씨는 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 고통과 심리적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녀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을 깨닫고 복을 받고 보다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이 세겜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큰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고 한 두 아들들이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여자들과 이 자식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큰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후손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그 이유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셔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했었습니까? 그거는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만연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악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확장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 1절에서는 이 사건의 동기를 아주 짤막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나는 그동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장막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여자들은요, 성읍 문화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도시 문명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시골 사람들 보게 되면 시골 사람도 자가용들을 다 가지고 에어컨 문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SNS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향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이 문명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동차가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자동차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야, 자동차 나타났다 왔다 그러면서 알려가지고 자동차 구경하러 이렇게 막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자동차 시동을 어떻게 건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리을자로 된 이렇게 된 막 세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세막대기를 가지고 조수가 앞에 이 코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시켜놓고 앞에서 막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은 그 운전 기사는 어떻게 차 그 실내 앉아가지고 발 부릉부릉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었어요. 그렇게 오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서울에 와서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요, 와, 현기증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 고층 빌딩에다가 길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층 빌딩에다가 뭐 이렇게 그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비추는데, 거기다가 거리에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는 자동차가 질비하게 달리는 겁니다. 와,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나는 서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디나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을 하면서 장막, 다시 말하면 텐트 생활만 하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다 와서 보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이 도시 문명, 성읍의 문명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겜 성읍으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었습니다.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세겜에서 아마도 여자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디나가 그 성읍 문명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으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디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루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요, 보다 나은 문명에 대한 그런 동경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 여자들에게 이런 호기심과 문화에 대한 동경심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일을 저지른 추장 세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추장 세겜이 디나를 범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를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고대는요, 힘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세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겜성의 추장이에요. 그리고 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탐을 내 가지고 아내로 삼을 뻔했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요, 블레셋 왕이 그 아내로 삼을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갈 사람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언약을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나가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동경하면서 이 불행한 사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보게 되면요, 옛날 우리가 자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게임 그리고 그 음란물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해 환경 속에, 유해 사이트에 이 청소년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 컴퓨터에 인터넷의 유해성을 알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거 정부의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자녀들의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안에서 맨날 TV나 보고 앉아있고 TV에서 쏙 빠져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인터넷에 가지고 게임하지 말라, 아니면 그런 교육을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에 빠져있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디나를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 성폭행을 주장하면요, 주장 세겜은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디나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세겜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 딸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 자기 말하면 자기 아들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심히 격분을 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그 땅이 넓으니까 디네를 세겜 아내로 삼아주면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살자. 이 땅이 넓으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겜도 만일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혼수라든가 예물을 요청할지라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야곱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속속들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딸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요 족장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고 그 책임도 야곱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축복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 결정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아들들이 하게 한 거예요. 아들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여서 대답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신에게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훈련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도 또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보복에서 보복의 열전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국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의 사람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어떻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 관한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들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족속들을 설득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21절에서 23절 그 위로 넘겨보세요. 한 칸 위로 넘겨보세요. 한 칸 위로 올려보세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을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요 세겜과 하몰에 와가지고 자기 족속들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례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함께 같이 살자. 저 사람들 가진 재산들도 많으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세겜 족속들이 이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자 성기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이 표피를 자르게 되면은 남자들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아주 고통이 심할 때였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을 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그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을 기습을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여동생 디나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이 짐승들을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행하는 거룩한 성례를 그들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봤던 서부 영화 중에 보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자 동생을 죽인 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맸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딱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사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가슴에 권총도 없고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딱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수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성경책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권총을 딱 넣는 거예요. 권총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죠,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권총을 빼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교회나 성례나 성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예요. 무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세상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가지고 있는 직분을 명함에 새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 가서 뭐 책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악기를 판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이런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라고 적혀놨냐면 어느 공공교회 장로 누구누구, 안수 집사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거래처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안수집사에 나가 딱 그 명함이다. 그것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믿을 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몇 차례 이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을 벌려 이익권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성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은 야곱의 말년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4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49장에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된 복수 때문에 야곱에게는 더 큰 근심거리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금성 사람들을 남자들 다 죽이고 뭐 뺏어갔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협공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이 어떻게 합니까? 망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죽게 하는 노인을요, 아들이 커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거 통탄을 할 그런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을 피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왜냐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서운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거기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지금 형 에사오가 해지고 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서원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야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겜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의 3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만큼 연단과 고난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철저히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저는 주의 종이 되기가 싫어가지고 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고 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나이 49, 50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50이 다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 갈 때 보니까는요, 신학교 그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그 뭐 대학원 입학한 애들이 24살, 군대 갔다 온 애들은 26살. 근데 저는요, 나이가 4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50이 다 돼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제 동기들이 제 또래들은 또 많이 있었는데, 제 또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정 목사 언제까지 거기서 부목사하고 있을까요? 거기 당신 양들 아니야 하면서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신 뭐냐, 저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 뜻대로 살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목사로서 끝을 내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부목사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60이 다 돼가지고 59세 때 영문교회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영문교회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을 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